네, 오늘 우리 스페니시 형제들이 1년 3개월 만에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작년 8월부터 다시 예배를 했지만 1년 3개월 동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에센셜과 넌 에센셜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필수적 요소와 비필수적 요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에센셜입니까? 넌 에센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필수적 요인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인, 아니면 비필수적인 요소가 된 걸까요? 지난주에 메모리얼 연휴였잖아요. 와, 사람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요. 식당마다 꽉꽉 차 있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골프장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더라고요. 그럼 오늘 제가 예배를 스페인시 형제들 예배를 봤는데요. 스페인시 형제들이 많거든요. 한 60명 이 정도 되는데 오늘 한 20명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루이스 목사님한테 성도들 문제 없지요? 얼마나 나왔어요? 30명 나왔다. 제가 보니까 20명 나왔다. 하루속히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아직도 안전하게 지키면서 해야 되지만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의 에센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하는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선교 여행 중에 제가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삶에 있어서요.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영적인 자녀들, 아들과 딸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아들. 그리고 애제자이기도 하고 수제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크리스천의 필수적 요소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천의 에센셜 넘버 1, be strong by grace of Jesus Christ. 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강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피지컬, 육체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스트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라는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잖아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Jesus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팔복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막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러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도덕군 자로 살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죄인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God so loved the world,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만 생각하는데 이터널 퍼니시먼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We can go heaven only by believing Jesus Christ.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신 천국 시민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죠.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And 그러면 내가 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Take my yoke. 나의 멍에를 메고 upon you. Learn from me. 내게와 배워라.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지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강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크리스천의 에센셜 넘버 2 두 번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윈니스 증인이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순교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는데요. 무엇에 대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까?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까? 크리스천의 본질적인 것은요, 크리스천의 필수적인 삶이어서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티칭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다 리멤버링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이터널 라이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3주 전에 금요일날 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이호 목사님 지난번 5일날 여기 오셔서 설교하셨죠? 이호 목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89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세요. 낮잠 주무시다가 깜빡 주무셨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묘지를 갔는데 묘지가 호수 옆에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그날 날씨가 얼마나 좋던지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서 여러분 우리가 깜빡 잠들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있지만 우리가 청년 때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이렇게 신속히 지나가잖아요. 부자가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그 잔치집에서 막 영을 열기다가 잠에서 딱 깨라고 어디에요? 지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았거든요. 날씨도 반겨주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셨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눈을 떴는데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길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필수적인 삶 두 번째는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간증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형제들, 친구들, 사랑하는 벗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에센셜 넘버 3,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지식인들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위성원 집사님도 군대 갔다 오시고 다 우리 군대 갔다 오고 군대 들어가면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아서 비로소 그 험한 훈련을 다 마쳤을 때 씩씩한 군인으로 이제 탄생하는 거잖아요. 군대 가면은 엄마 뭐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던 아들들이 훈련 딱 마치고 면회 가면 식스가 늠름해지고 있어요. 단결 이렇게 절도 있는 행동도 나오고요.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진짜 크리스천의 본질적인 세 번째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죠. 트라이얼을 통해서 군사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리스도는요, 말을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래.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뎠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도 그분을 한번 믿어볼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크리스천의 본질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생활이 중요하죠.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무슨 소리야? 나의 주인은 나지.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에센셜 넘버 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병사들은 명령을 받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 군대 가서 살지만 명령에 의해서 죽고 명령에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라! 고! 너희들은 가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들을 지켜 행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은 복음 전도입니다. 남는 생시간 내가 누리고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군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예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서 죽는 것이 크리스천의 본질적인 삶 넘버 4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크리스천의 필수 요소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옆에 레일을 벗어나면 실격당하잖아요.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경기 규칙이 뭘까요? 크리스천의 경기 규칙, 믿음의 경전을 완주하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경주예요. 마라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가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희망이죠. 죽음은요,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종말은 형용할 수 없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규칙이 말씀, 기도,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본질은요, 예배가 본질이에요. 말씀이 본질이에요. 예배만 가지고 부족해요. 말씀이 본질이에요. 기도가 본질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By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말합니다. 수고하는 군사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쓸 것, 나의 필요를 병사로 모집하는 자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무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식량을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보석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다 주신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하면 all these things will given to you as well. 이 모든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수고하는 군사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요.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총명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도요. 그 지식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해도 지혜를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be strong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거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나타납니다. 희락이라는 열매가 생겨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생겨나요. 화평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자비, 양선, 선을 추구하는 양선, 충성하는 마음, faithfulness, 온유한 마음, 온유라는 열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였더라. 40년 동안 나이 40에 광야로 들어가서 80이 된 초로의 노인이 되었을 때 다 깎여져서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였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이 가장 지면에 승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가라. 너희 민족을 인도하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가를 때 스트롱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몽회를 함께 지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파워로,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얼마나 평안한지요, 얼마나 쉬운지요, 얼마나 가벼운지요. 이런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